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더욱더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 또한 새롭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의 첫 시간을 또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중심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감사음금과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귀한 열정과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77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으로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소청 광고입니다. 고여인현 명예집사님 어제 10월 31일 주일 소천하셨고요. 빈소는 부여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례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일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5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 내일 11월 2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여인현 명예집사님은 1여전도이시고요. 구역은 1교구 4구역이십니다. 운구팀은 A조입니다. 5에서 7남전도에 수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일 또 새 달의 첫날입니다. 새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신앙인들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속해서 새 친구와 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죠. 말씀을 천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말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는 사실 총칼 없는 전쟁을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죠. 요즘도 뭐 한참 이제 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참 많은데 말로 이렇게 참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참 유치하다. 어떨 때 보면은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만 그럴싸한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떤 보기도 하죠. 그냥 정치인들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그들처럼 말만 그렇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래서 남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욥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실어갈 때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서 욥이 다시 발언을 하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에게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다른 두 친구였던 빌닷과
또 이 소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고통스럽게 여전히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한다고 또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자신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세계관은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말들처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그들의 신앙관들이 이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세 사람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악역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은, 종교관들은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또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하는 것 나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무슨 말일까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라. 아마 나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럴듯한 말로 아마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그럴듯한 말로 내 입장이 돼보지 못한 말로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말로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니?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막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맞으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있다. 머리를 흔든다는 건 뭐랍니까? 말로 상처를 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쯧 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너 같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냥 말로 상처 주는 것도 힘든데 이제 조롱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은요, 그럴듯한 말로 욥을 조롱하며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들이 나의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나의 처지에 있었다면 나는 너희들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말로 너희를 강하게 말하고 너희를 위로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강하게 칠 수도 있고 또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강하게 위로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고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죠. 말이 사람을 살리고 따뜻하게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가 나로 말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냐고 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반문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코로나 우리에게 주셨겠냐고. 맞아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코로나 주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위로를 얻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욥의 고통을 예수님의 순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기를 거두어 파리한 모습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말의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너희를 대신에 죄인처럼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조롱을 받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욥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그들에게 향한 그들의 그 핍박과 그들의 말로 대한 상처들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무리가 자신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모욕하며 뺨을 친다라고 오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욥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먹이를 둘러싼 맹수들처럼 그를 막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욥은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임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정점은 예수님은 말과 채찍과 수많은 상처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은 유대의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에게 넘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신 질고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요즘 묵상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을요,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 그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요,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바스를 포함한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지금 너의 상태를 보니까 네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있다.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의 상태를 보니까, 너의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교회 사역을 했던, 전에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 슬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최근 9월에도 그랬고 또 엊그저께 토요일 날도 그랬고 교통사고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부부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천하기도 하고 또 젊은 안수 집사님이 소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럴 때 평가하는 거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갔는데 왜 그런 날벼락들이 떨어지는가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그분이 또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보낸 것도 슬프지만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주를 받고 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치부하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이럴 때에 그러한 나눔을 통하여 그러한 비판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비판, 조롱과 또 뺨을 치는 일들은 아마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뺨을 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런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처와 뺨을 때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던 보혈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한마디, 우리가 던지는 우리들이 하는 그 위로의 말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능력으로 살려내는 입술, 살려내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욥은 어렵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처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겠다. 오늘 내 입술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이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11월 한 달 오늘 새롭게 또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 믿던 예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낼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 때문에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